아멘. 잘 오셨습니다.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진천 시찰은 연합해서 대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근데 우리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유는 너무 준비가 허술했어요. 적어도 2달 아니면 1달 전에 미리 광고가 와야 되는데 2주 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번 주 헌신 예배를 정해놨고, 그럼 강사는 또 갑자기 못 오시게 됐습니다만 강사도 섭외해놨고,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합회 활동을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믿음은 보는 것이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 참 은혜스럽습니다. 보는 것 자체로 은혜를 받아요. 이 교회는 이렇구나. 여기 성도들은 이렇구나. 어느 교회 성도들은 이렇구나.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래서 이런 거 배워야 돼. 아니면 저런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낫네. 뭔가 뿌듯함도 느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물 안에서 맨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우리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뭔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교회에서 시찰회나 어떤 단체에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안 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교회를 가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조금 제 말을 들으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 5년 전, 5, 6년 전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애써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이왕이면 건물을 짓는다는, 교회를 짓는다는 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를 많이 좀 다녀보시고 결정하고 좀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2017년, 18년 교회를 하나를 리모델링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고하는 교회에. 그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시고요. 몇 개의 교회를 쫓아다녔어요. 그 지역에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데 교회 잘 졌다는 교회 몇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어느 교회처럼 했으면 좋겠다. 거기 업자가 누구냐. 전문 업자를 데려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1억이 조금 넘게 들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다른 신무지로 가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요. 계속 저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리모델링 너무 잘했다. 누구냐 명함달라. 그런 어떤 소문들이 났었거든요. 다른 교회 가보면은요. 어떻게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요즘 현대판 건물들은 교회는 어떻게 짓나. 이걸 봐왔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12년 동안 중한 질병에 걸렸으니 가지고 있는 돈 다 탕진했겠지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요? 무엇을 쳐다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12의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또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서 고치려고 애썼던 그 질병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혈류병.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리라고 하지. 유대인들은요, 생리조차도 죄로 여겼어요.
죄악시 여겼단 말이에요. 한 달이 여인들이 생리할 때 그걸 죄스럽다 생각해서 거리를 멀리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를 흘려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여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리조차도 죄악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혈류병을 얼마나 죄악시 여겼을까요? 주변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요, 나병 환자들처럼 함부로 사람 있는데 오면 안 되고요, 함부로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유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이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왜? 앞서서 설명했잖아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있는 곳에 가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접촉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와서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금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그 예수님 옷자락에 자기의 손을 가져다 댔단 말이에요. 모르겠지, 못 느끼겠지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옷들이 뭡니까? 일자 옷들이잖아요. 하나로 연결된, 허리띠만 했을 뿐이지 연결된 도포자락처럼 쭉 늘어지는 거잖아요. 타이트하게 입는 옷은 슬쩍 만지면 느낌이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은요, 만져도 만진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이고 들켰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미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낫기 때문에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속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난간을 극복한다, 고난을 극복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고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면 고난도 역경도 장애물도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지만 질병도 병마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잘 경청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파묻혀 살아가면요, 모든 문제, 질병도 치유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파하는 사람에게 어디 병원 가보세요, 어디 약국 가보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한방으로 가보세요, 양방으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병자들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론 때로는 병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자기 경험상 좋은 병원이 있다면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오늘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소망마저도 끊긴 여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세요. 그럴수록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파 죽겠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역사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은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잘 경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은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을 때 그 말을 진심으로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소식을 사실로 진심으로 알지만 기다리지 아니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전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실 때에 그 마음속에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라. 치유되리라. 치유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아마도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정청한 사람, 신비에 잘 새긴 사람은 어떻게요?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귀한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신비에 새기면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겠지요. 그럼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얼마만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의사들도요, 우리 스스로 내 질병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인간적법을 해보려고 어떻게 해도요, 내가 노력한 만큼 1%라도 나타나고 10%라도 나타나면 대단한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의사들도 보세요. 의사가 시술함으로, 약 조제해줌으로, 때로는 수술함으로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일을 한 10배, 몇 배 더 살아있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도 그래요. 근데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30배, 60배, 100배가 문제가 아니라 1000배,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의사는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선고를 하죠. 몇 월 며칠, 몇 시, 며칠부로 누구누구 씨는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리는 해야지. 그것만 하지요. 아, 죽었어도 내가 의사니까 살릴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살게 됩니다. 병든 육체가 살아나고 시든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별것 아니지. 오늘 좀 쉴래. 오늘 안 읽을래.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선 첫 번째는 소문을 잘 경청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장차 치유될 모습을 상상하는 믿음. 오늘 두 가지까지밖에 안 합니다. 세 가지까지 할까요? 장차 치유될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471장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자,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걷는듯이 바라보는 사람은요, 생각이 안 들어요.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요, 또 다른 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대. 38년 된 환자도,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고쳐주셨고, 앞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
상상하지. 무슨 상상이요? 그분이 치료하셨다라는 소문을 잘 경청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상을 낳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도 나을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꾸 창의적인 생각이 나요. 상상이 나게 되었어요. 아,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상상하게 돼요. 그럼 믿음은 상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상하십시오. 상상하는 대로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상상하는 건 망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상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죽을 병이래. 그걸로 끝이면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말씀을 읽다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 우리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병자들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 상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선포가 없습니다. 여인이 선포하진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손 한 번 정도 들었겠지요. 제가 만졌습니다 정도까지는 얘기했겠죠. 그걸 선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선포 아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만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야 될 의무가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함부로 반갑다 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당신이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욕하셨어요? 뭐라고 안 해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혹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믿음 안 돼요. 말씀엔 이렇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상의 일들을 허락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거야. 깨끗이 나을 거야.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는 같은 성도들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이고 저는 헛소리만 하고 있어. 아이고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기들끼리 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상상하고, 상상한 거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큰 믿음 아니에요. 정말 큰 믿음은요 상상하는 대로 옆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하나님 이런 상상을 주셨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 뭐니 그런 선포하니? 아우 창피해 죽겠다 야.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얼마나 욕할 건데 너 함부로 그런 말을 하니?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뭔가 그 상상한 것도 그대로 될 거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뒤에 가서 싹 웃으시면서 나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해줄게. 선포한 적이 없어하십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날 겁니다. 상상이 들어갈 겁니다. 더 훌륭한 꿈
그들로 더 확대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특히 질병의 문제들 온전하게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